사순절 말씀 묵상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의 말씀.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고난주간으로 향해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지켜본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모진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어찌 유쾌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묵상하며 사순절 말씀의 그 시간표대로 걸어간다는 것은 그 주님의 약한 모습을 우리가 자주 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면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고개를 돌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보지 않겠다고 하여서 그것을 보지 않아서도 안 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을 묵상하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배우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우리가 얼마 전에 묵상했을 때 배신의 아픔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이 받은 상처 중에 이 배신이라는 것은 그만큼 회복되기가 어렵고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 고통의 아픔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보면 또 다른 상처가 될 수 있는 버림받음이 나와 있습니다. 버림받았다는 것, 그것도 누구로부터 버림을 받았냐면 당신의 제자들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누군가에게 버림받는다는 것, 그것도 얼마나 큰 고통이 되겠습니까? 그 막막함, 그 상실감, 그 고통과 좌절, 그 아픔과 상처, 우리가 피했으면 하는 모든 감정의 모습들이 주님의 고난을 통해 다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배신당하고 버림받고 또 나아가서 그보다 더한 수모를 당하게 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모습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성경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담백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냥 서술 형식으로 그냥 감정의 동요 없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을 깊게 보면 예수님의 감정이 생략되어져 있지만 주님의 감정이 어떠하셨을까? 우리가 느끼는 감정, 일반적인 사람이 느끼는 그 감정을 주님도 분명히 갖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 고통과 그 아픔이 어떠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감의 능력을 키우자고 했으니 주님의 모습이, 주님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셨을까? 그저 글 한자에 쓰여진 그게 다였을까? 아니면 여기에 표현되지 않았지만 그 주님의 그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이 고스란히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바로 주님 앞에 공감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갑자기 당하는 것도 아프지만 미리 당할 것을 예언하시는 것은 더 아프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가 나를 배신하고 나를 버릴 것이라고 말하는 그 주님의 심정은 더 가슴이 아플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도 한 명의 제자에게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12명의 제자 모두가 주님 곁에 한 명도 없이 다 주님을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지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구약 성경에 요셉이 떠올랐습니다. 그와 피를 나눈 형제들에게 버림받았던 그 요셉, 그 요셉의 좌절과 아픔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아픔과 슬픔을 그대로 당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상처를 부여안고
그 상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인생이 될 것인가? 아니면 그 상처 때문에 내가 걸어왔던 신앙의 길조차 돌이켜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나에게 흔들림이 없던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내 마음이 흔들려져 가는 것일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경우의 수의 신앙의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우리 주님을 어떠하셨을까요, 성도님들? 주님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기록된 바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이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내가 이들에게 버림을 당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당하는 고통은 참으로 크지만 이것은 절대로 즉석에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어떤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감정도 아니고 결국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나는 반드시 너희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너희들에게 팔려야 할 것이다. 주님이 아픔을 어떻게 이겨가시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늘 말씀하죠. 그렇지만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바로 좋은 시간이 이 고난과 어려움의 때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이겨나가십니다. 그 상처를 부여잡고 힘들고 어려워하지 않고 그것은 숨기십니다. 그것은 감추십니다. 홀로 감당하십니다. 남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믿음으로 그 아픔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기막힌 현실 앞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믿음입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슬픔이 혹시 우리 앞에 있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주님의 아픔을 공유해야 됩니다. 그 아픔을 느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께 더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거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주님이 그 아픈 감정들을 어떻게 이기셨는지 하나님의 뜻이라는 믿음으로 주님은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도라고 상처받지 않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성도라고 어려움 당하지 않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주위의 성도들 중에서도 그 아픈 상처와 괴로움 속에 아직까지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통스럽고 어려워도 그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오히려 감사함으로 바꿔낼 수 있다면 아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을 드리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아마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진주와 같은 성도가 바로 그런 성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 일에 얽매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떠올리십시오. 사순절에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오늘 하루 그 순간을 넘기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부활의 영광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다가온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렇게 바뀌어 가기를, 여러분들의 생각들이 그렇게 변해져 가기를,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성장해 가기를 사순절의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런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